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이 우리가 직접 부르는 노래도 참 좋고 연주하시는 그 연주의 소리도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 감사하게 합니다. 이 사랑하는 김재민 집사님 또 우리 대형자 집사님 우리 수진 도윤 소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음악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음악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 같이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짝 눈치챘을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설교하게 되겠는데 제가 특별히 2주 전서부터 재림과 관련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이 특별 찬양 시간에는 온통 재림과 관련된 그런 찬미를 하는데 마치 곧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설렘과 흥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모두 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이죠. 우리가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가 시무하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가 맞이할 순교의 죽음으로 베드로가 방금 그렇게 언급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3번 그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를 회복시키는 거죠. 용서하시고. 그때 주님이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다니겠거니와 늙어서는 순교의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예언을 베드로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옥에 갇혔을 때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내일 곧 죽음을 알면서도 그가 쿵쿵 잤어요. 어느 정도 잤어요? 천사가 막 흔들어 깨워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매일 밤 그렇게 주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잠이 보약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넌 젊어서는 안 죽는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살면 자유함과 해방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날 밤 거기 옥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순교의 죽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고 있어요.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과 이별을 앞두고 그가 기록한 헤어지기 전의 감회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곧 그가 죽음으로 또 이별해야 돼요. 그 성도들에게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도 결코 재림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교회, 초대교회, 매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큰 소망은 뭐예요? 예수의 재림입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재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디베랴 영가가 있어요. 그죠? 거기 세 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또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 가운데 두 질문에 여러분이 꼭 합격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야 하늘에 우리가 넉넉히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이용료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 집사님 다 외우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아멘. 제가 일전에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주디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너는 나를 누구라 했더니 박진영 목사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제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묻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 왜 사랑해요? 우리 많이 용서받았고, 주님 우리 늘 받아주시고, 우리 언제나 다 깨끗게 해주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시편 51편 4절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흉악한 죄를 져서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런 그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심판할 때 나를 순전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 베풀어진 심판이 대림전 심판이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순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이지 제가 절대로 그냥 저절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방금 이 세 번의 사랑의 문답, 연가를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요한을 가리킵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너는 젊어서는 띠뜨고 다니다 늙어서는 순교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요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었더니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베드로야, 요한은 요한대로 갈 길이 있고 너는 그냥 나만 따라. 우리들 가운데도 베드로 같은 분 있죠. 자기 일만 좀 신경 쓰면 될 텐데 괜찮아요. 주님 근데 넌 나 따라. 전 저대로 또 가고 다 길이 다 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엄숙하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위대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죽음의 그림자와 병경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도록 버려진 하나님의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고귀하고도 기쁨에 찬 소망은 그분의 나타나심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이신 그분은 당신의 내어 쫓김을 당한 백성들을 집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입니다. 재림의 교리는 거룩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인류의 첫상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상이 에덴으로부터 슬픔의 발길을 돌리던 그날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약속된 분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파괴자의 세력을 깨뜨리고 자신들을 잃어버린 낙원으로 데려가시도록 기다려왔습니다. 그 인류 최초의 부부가 에덴에서 쫓겨나올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것을 학수고대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죄악 세상에 이 시간을 마치고 저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저 복락원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우리 안교 시간에 이신자 일성이 아주 멋진 말씀하셔서 우리가 함께 유쾌하게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어느 때는 우리가 점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죽음이 남았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요. 그죠? 아마 이게 이제 60대, 70대, 80대, 90대 아마 이렇게 갈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 성도들은,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죽음을 잠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잠시 주무시다가 깨어나면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주 야무지게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살아서 주의 재림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런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 이 교회 생활 우리 곧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곧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고 보니 성경은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이 약 350여 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총 가지수는 1817개입니다. 하나 그냥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몇 개라고요? 1817개의 예언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이 약 350여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탄, 그분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세계사의 태양 같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그분이 유대 땅 한 구석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온 세상은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말구 위에서 초란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림 때도 그랬습니다. 저 베들레헴 언덕의 목동들 일부 하고
찾아온 동방박사들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만이 어떻게 보면 초림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탄생은 천지창조 이래로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었으며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시작한 제2창조의 대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 그의 탄생으로 세계 역사는 예수 탄생 전 BC와 그분의 탄생 후 AD로 구분되는 운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 표적을 만왕의 왕이나 호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나리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낮고 천한 말 그 위에서 태어난 사실로 설명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시간과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을 십자가 위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의 언급은 신약 성경 가운데 216개 장 중에 몇 번이 나와 있다고요? 이거 제가 아침 제자분들이 여쭤봤는데 잊지 말라고요. 316번, 어떤 분은 318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2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림이 크리스찬의 D-데이라면 재림은 크리스찬의 재림 성도의 V-데이, 승리의 날입니다. 소망의 클라이맥스, 우리 한국인들이 아는 이도령, 암행어사 이도령이 출두하는 춘향이의 시간이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럼 춘향전은 다 읽어보셨죠? 이도령이 처음에는 그 장모님한테 뭐로 나타났어요?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났어요. 아이고, 춘향의 엄마가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 춘향이 좋네. 근데 밥을 차려주는데 밥은 또 그렇게 잘 처먹어. 그래서 숨기고 왔어요. 숨기고 왔어요. 근데 그가 암행어사가 된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대요. 여러분, 춘향이 살았고 춘향의 엄마 춤췄을 겁니다. 그 동원뜰에서, 그죠?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암행어사 이도령 출한 것처럼 주님이 구름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주의 재림을 기롱하는 자들이 생긴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모르고 사는 인류는 당시 노아 때 노아 홍수를 모르고 살았던 그 무신론자들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노아 홍수의 기록도 보면 그 큰 배에 몇 명 탔어요? 8명 탔어요. 8명. 우리 수년 전에 우리 어른분들하고 우리 그때 몇몇 집사님 봉사하시게 함께 동행했습니다. 켄터키 앞에 그 방주 앞에 섰어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생각이 납니다. 여기 많이 탈 수 있는 8번 탔다. 근데 그날 방주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아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노아 당시에는 입장료가 없었는데 그리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시 재림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씩 힘주어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 15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길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한다.
나 죽더라도, 나 떠난 후에라도, 나 보이지 않을 때라도 성도들이시여, 재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도 떠납니다. 순교로 떠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베드로 흉내 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재림을 생각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디 집사님, 박진용 생각하지 말고 재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1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굳게 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7년 6개월 동안 우리 샬롯교회 성도들이 진리에 서 있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샬롯 성도들이 진리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지켜봤어요. 그죠? 뭐 어떤 교회에 무슨 어떤 이설이, 그런 바람이 지나갈 때 우리 샬롯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떠나거나 진리를 배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뭐 교회 무슨 이상한 바람들이 자꾸 이래요. 무슨 시기판이 무슨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판이 뭐 하늘 성소를 부인하는, 자꾸 이 교회 안에 자꾸 말세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설들이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 시대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딱 읽어보면 거기 거짓 가르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떠나거나 진리를 배반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5대 진리가 있어요. 성경 안에요. 몇 대 진리요? 물읍시다. 첫째, 시편 30편 5절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141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법 십계명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적 5대 진리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진리에 굳게 서서 살아왔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릴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관련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8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여기 화면에 띄워서 우리 한번 함께 힘차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게 왜요? 진리를 향해서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4장 8절은 우리 화면에 띄우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우리 재림 구회의 구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뭐 십계명이 진리예요. 어째 넷째 계명이 변경되고 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오가 뭐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도 진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진리요, 역대 모든 믿는 자들이 가졌던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어요. 제7일 안식일은 교회는 언제 생겼어요? 어떤 분은 1863년, 1840년.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재림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좀 용기가 안 나시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자신이 고백합니다. 저는 진리에 굳게 서고자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에 굳게 확고하게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온다 할지라도 굳게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굳게 섰으나. 근데 이 진리를 흔드는 일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만 해도요, 이거 유지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진리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 이설이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자세는 그저 인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한 한. 우리가 수호하는 마음으로 단도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내일마귀가 있다 그랬는데 인정마귀가 있어. 교회 안에 인정마귀요. 그죠? 아유, 목사님, 인정 있지 뭐. 그거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그렇게 마치 아주 가혹한 사람인 양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얘기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아무도 허물어뜨릴 수 없어요. 뭐 직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진리에 관한 한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간절하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12절, 13절, 15절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3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제가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붙인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재림을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이 찬양팀들하고 이게 마음이 조율됐는지 저도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찬미가 215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섭니다. 죄송합니다. 노래를 잘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여러분 이 찬미는 우리 재림교가 작사 작곡한 찬미. 이거 우리 재림 초기 재림 운동할 때 그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또 하나 더 부릅시다. 찬미가 214장. 이건 짧습니다. 그죠? 다 같이 한번 제가 지휘할 테니까요. 시작.
다시 음정을 다시 잡읍시다. 도미솔도 도시라솔. 우리 좀 약간 밝게 시작. 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아멘, 아멘. 이것도 우리 아마 총회 때, 대총회 할 때 어느 분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재림 교인들이 작사, 작곡한 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재림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재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다가 재림의 날까지 낙심되는 일이 있거든,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 재림의 소망으로 깨트려 보십시오. 재림의 소망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편 하늘을 쳐다보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며 힘있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쉽게 망가뜨립니다. 내가 절망해버리면 나를 마구 다룹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재림의 소망이기 때문에 힘드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이 재림교회 처음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영등포교회 제가 거기서 침례받고 거기 이제 짧게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목사님께서 아마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애송하는 성경절을 고백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왜 좋아하게 되는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나는 뭐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한 집사님 일찍 홀로 되셨나 봐요. 저는 이제 그 교회 막 나가니까 그 교인들 사정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여러 자녀를 키웠어요. 다 신앙 가운데 재밌게 키웠어요. 혼자. 근데 그 집사람이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난 저분은 뭐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그날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암송을 하세요. 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갈 때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근데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가지고 내가 살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는 막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와 때리는죠. 집사람이 약간 이렇게 눈시울에 눈물도 그렁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외우면서 울먹이면서 그 짧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노라면 왜 힘든 순간이 없겠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원치 않게 병도 얻을 수 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꼭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면 해답 주어집니다. 여기 이제 끝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 재림에 대한 것을 나는 친히 영적으로 체험했지만 그 영적 체험보다 예언이 더 확실하다고 성도들의 관심을 예언과 말씀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6절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재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이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이건 지금 변화산 영적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체험 직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들 가운데 몇천 재림을 볼 사람이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17장에 보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재림하는 광경으로 갑자기 변신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봤어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재림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어떤 분 그래요? 아유, 예수, 목사님 하늘 가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아유, 정말 좋은 곳입니다. 거기 가요. 베드로가 얼마나 베드로는 뭐 이게 돌려서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솔직한 사람이에요.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어느 때는 막 생각 없이 얘기하고 막.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가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림과 천국은 진짜 좋은 데예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좋다 그랬어요. 좋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재림을 내가 친히 봤는데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앙체험, 영적 체험도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다? 말씀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 나 보여주면 뭐 내가 경험하면 뭐 믿겠다고요. 영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막 죽은 자 살려보세요.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은 설령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않으면 권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표적 많았어요. 예수님 때는요. 그럼 그들이 주님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처음에는요. 오늘 아침 우리 출애굽 공부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해도 너무해. 진짜 10장을 봐서 10장.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끌고 나가요. 그거 따라가면 돼. 근데 거기서도 만나 먹으면서 믿지 않아. 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성 기억상실증이다. 봤어 어제. 근데 또 잊어버려. 습관성 원망. 아까 우리 습관성 원망 불평증. 뭐 갖고 나오는데 원망. 그냥 불평해. 그냥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 그죠? 짜증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비결을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오늘 아침 제자반에서 우리 하루 종일 어느 쯤 한 번은 저 구석에 가서 네, 그렇게 한번 실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그게 약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 그걸 어느 교수님이 그 유튜브에 그 강의를 해갖고 나도 그거 따라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사람인데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이상하다 그럽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어느 한제 새벽이나 언제 가서 저 외딴에 가서 근데 그 사람 가르치고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아, 나 또 얘기해요. 나 우리 사모님이 물 따스한 물 4컵 아침에 새벽에 먹으러 했는데 그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사모님. 제가 얼굴이 뽀얘졌어요. 그리고 이거 웃으라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좋더라고요. 물론 우리 박대기 기사님이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이제 그분이 순서를 쓰면 우리가 웃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냥 혼자라도 그냥 하고, 그죠? 박 선생님,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이 좋더라고요, 건강해요. 그 자꾸 웃고 살면 원망이 조금 약간 내려가.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자, 지키는 자 복 있다 그랬고 주님은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 있다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지난 시간 동안 말씀은 좀 강조했죠. 그죠? 말씀 묵상하자고 그 얘기 많이 했죠. 또 뭐요? 말씀 중에 뭐요? 토라. 죄송합니다, 집사님. 이건 알겠죠? 몇 장이에요? How many? 몇 장? 187장. 여기다. 나지연 집사님 때문에 잘 모르니까. 집사님, 토라가 몇 장이에요? 187장. 아니, 다니엘 2장에 그 신상이 어떻게 돼요?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돌. 그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 진짜 말씀 붙들고 살자고요. 1189장, 31,173절, 우리가 꽉 붙들고 살자.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묵상하자, 이 말입니다. 뭐 여러분, 꼭 새벽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늦잠 주무시는 밤에 좀 하셔도 되고,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살자. 이게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예언을 주의하자.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어디 갔다 오다가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와요. 저는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막 간판 이런 거 다 적습니다. 좋은 거 막 찍기도 하고 있는데. 그날 그 늦은 밤에 이렇게 난리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뒤에 앉은 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앞에 핸들 안 대고 보니까 어느 교회를 막 지나고 있었어요. 교회 간판에 무슨 글들이 써 있어요. 그 처치 보도에. 그날 밤이니까 이쪽 교회 쪽은 불이 다 꺼졌는데 그날 그 교회 간판의 글씨를 내가 딱 보고 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Jesus is coming. 이렇게 딱 써 있어요. coming soon. 이렇게 써요. Jesus is coming soon. 그 옆에 Are you ready?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날 그 교회 건물에는 불이 꺼서 못 봤는데요. 여러분, 그 간판 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내 생각에. 우리 재림교회일 겁니다. Jesus is coming soon. 주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이렇게 딱 써놨어요. 딱. 제가 그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재림교회 갔다, 재림교회 갔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Jesus is coming soon. Are you ready? 우리 재림교회가 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 다 함께 읽고 이 시간 마칩시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1장 읽기 시작하다 끝부분에 3장 8절 18절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 우리 함께 우리 또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칩시다. 나옵니다. 8절로 18절. 자,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왔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계속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와 같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모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Are you ready? I am ready. 예, 우리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감사합니다.